할렐루야, 기도 24365입니다. 여호와롭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오신 기도자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히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복음에 반역하는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온 열방이 십자가 앞에 함께 서도록 오늘은 태어나기 전에 자행되는 살인, 낙태를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상반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가 되기 전에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태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인공유산 수술을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낙태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모성 보호의 측면뿐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낙태죄 관련 조항은 아무런 대체 입법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지 23일째가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되어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어 뇌파가 감지됩니다. 12주 정도 되면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 아니라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형성되며 성구별도 뚜렷해지는 등 완전한 생명의 모습을 지닙니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 수술,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낙태는 너무나 쉽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2017년 낙태 건수는 약 5703건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실제로 하루 평균 낙태 건수를 약 3,000건, 매년 100만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낙태는 2년 연속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사망 원인 중 낙태는 약 4,260만 건으로 2위인 전염병 사망자 약 1,300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WHO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낙태 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낙태를 구명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WHO의 낙태 관리 지침은 낙태를 국제적 인권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생명운동단체 허브 매커시 세이브 더 스트록스 이사장은 의료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정의할 때는 심장이 멈췄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뱃속의 태아가 5에서 6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태는 영적인 문제다. 교회는 낙태가 왜 죄이고 살인인지 생명의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영역에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했던 생명존중 선언문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만이 낙태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자살, 낙태와 같은 생명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생명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결혼한 부부에게 허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대가 자기의 편의를 따라 낙태를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으며 그렇기에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 안에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습니다. 각 국가나 사회가 어떤 과학적, 법적 기준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죄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많은 나라가 낙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반역하는 낙태가 멈추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양심의 가책 없이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낙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교회가 세상에 알리고 기도로 막아서도록 간구합시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태의 열매로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사랑하며 보호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도 정보로 기도하신 후 최신 기도 정보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 곧 오십니다.